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계시로 주신 놀라운 신비,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간증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자기가 받은 긍휼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바울 자신이 한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래전에 2장에서 당시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으로 회복된다. 그것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혈통이나 문화나 빈부나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막힌 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비밀이라는 단어를 접합니다. 어떤 비밀은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어서 가치가 있고요. 어떤 비밀은 때가 되면 모두에게 공개되어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비밀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사람이 스스로 연구하거나 머리가 좋아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것, 계시로만 알 수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계시가 무엇냐? 계시를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 손수건이 이렇게 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감춰져 있는 것이 조금씩 열려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 이 종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다.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감춘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 드러내 주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는 우리가 돌을 닦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 주셔야지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주신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복을 받은 사람이죠. 계시로 주신 복음의 가치의 그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로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 목숨을 걸고 이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나만 알고 나만 깨닫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이 계시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하려고 작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로 주신 복음이다. 자, 이게 문장이 한 문장인데 참 어렵습니다. 은혜, 경륜, 계시, 복음. 자,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의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혀 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옥중 서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네 권의 책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갇혀 있다.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황제나 유대인들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갇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당당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2절과 3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여기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경영을 경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사람을 구원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거룩한 경영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걸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 안에서 바울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경영의 계획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 경륜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그것은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내 좋은 머리로서 고안해낸 것이 아닌 구원의 비밀인데 그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뭐로요? 계시로 자기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복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이라는 그 환경에 갇혀서도 낙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달아 안다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도 갈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계시 있잖아요. 그걸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전도하는데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천상의 계시를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상에 자기 얼굴이 없는 거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천국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저곳에 꼭 내 얼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올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계시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계시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경험,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저건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를 체험한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는 할 수 있어야지요. 저 사람이 밥 먹고 나서 왜 하루 종일 가방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다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 일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막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그걸 계시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과 계획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구약의 다른 세대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와 구원에 대해서 예언한 건 맞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벤허 같은 영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야, 예수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그냥 사형수로서 사형당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되셨구나. 그 계시의 비밀을 보여주셨듯이 명확하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시의 비밀을 알았던 선지자들, 사도들, 제자들에게 그때부터는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사명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학문처럼 공부해서 지식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복음의 비밀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AI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아름다운 교회 교인 하니까 너무 현대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부탁을 했어요. 현대적인 교회 말고 조금 빈티지 느낌이 나는 시골 교회 같은 사람 곳을 한번 그려달라 그랬더니 자 전체적인 배경 그 자체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사람들은 현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딱 표현해 주더라고요.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께서 나타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선포한 세 가지의 기적을 오늘 마지막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의 비밀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상속자이고 유대인들만 서로 지체이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계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닫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스킬 수 없는 영적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선물, 그 신분을 선물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첫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라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지요. 요즘에 막 이제 삼성의 노조가 6억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SK 하이닉스 노조도 우리한테 5억씩 달라. 5억 정도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재산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모든 풍성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 조금 있는 사람 한 800조 번다. 그런 상속자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상속자인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었다. 지체라는 것은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되고 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높은 자와 낮은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연합되어서 한 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외로이 버려진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하게 연결된 한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정말 가족이 필요하다,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의 그 상처 때문에 참 아픈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을 얻어가지고 병명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게 뭐 하루 이틀, 1년 유명한 병원에 가면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위로를 주고 그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는 사람, 그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지체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교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지에 나가서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면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리워요. 그냥 그 시간만 되면 누가 어느 자리에, 여러분 항상 앉는 자리는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앉는 자리는 거의 고정입니다. 아, 거기에 누가 앉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구약의 모든 축복과 메시아의 약속,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행위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저 주어진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로 드러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본질상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경륜과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더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더라.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령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교회의 지체로,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시의 복음을 깨달았기에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비밀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복음, 그 계시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 놓여질 수 있도록 이 새벽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